사람들은 여러분이나 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인 종말, 개인적인 죽음에 대해서는 궁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려워해요. 개인적인 죽음과 종말에 대한 궁금증과 두려움만이 아니고 이 온 우주적 종말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해 반복되는 나오는 영화가 뭐냐 하면 지구 종말에 관한 주제예요. 외계인이 침입해서 지구가 망한다든지 아니면 지구의 기후가 급격히 변해서 다 얼음덩어리가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 안에 의술로 또 제어할 수 없는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세상이 종말을 맞게든지 이런 다양한 유의 종말과 끝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궁금증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계속. 그리고 그런 것들은 계속 흥행해요, 또. 그만큼 궁금하고 또 한쪽으로는 두렵기도 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 개인적인 우주적 종말에 대한 궁금증과 두려움은 두 가지 양태로 좀 더 세분해 돼요. 구체화돼요. 첫째는 그 죽음의 때가 언젠가 하는 거예요. 언제. 내 개인적인 죽음의 때가 언젠가, 종말이 언젠가, 아니면 이 세상이 이렇게 되다가 언제 망하게 될 것이냐. 이 우주적 종말의 때에 대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종말의 때에 어디로 피할 것이냐. 어디가 도피처냐에 대한 관심이 장소에 관한 문제예요. 종말의 때와 종말의 장소에 관한 문제. 이런 궁금증과 두려움은 계속해서 사람이 사는 동안 반복되어 왔어요. 그리고 그 궁금증과 두려움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잘못된 종말에 대한 가르침과 주장, 그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좀 뉴스에서 들으셨겠지만은 과천의 은혜로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신옥주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어요. 여자 목사인데 이 사람의 출처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뭘 주장했는가 하면 곧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고 이 지구의 종말이 올 때에 사람들이 피할 피난처가 한 군데 있다. 그게 어딘가 하면 저 남태평양 군도에 있는 피지라고 하는 나라. 영어로 얘기하면 피지예요. F-I-J-I, 피지인데 피지 그러니까 느낌이 피할 땅 그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이 주장을 하고 그래서 이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교인들이 한 300~400여 명이 실제로 이주를 했어요. 여기에 있는 거 다 팔고 학교 다니는 거 안 하고 다 가서 그리고 거기 가서 뭐 하느냐 하면 농장을 자기들이 만든 농장을 일구고 그 농장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간 사람들에게 다 뭘 뺏어요? 여권을 뺏어. 나라 외국에 나가면 여권 뺏기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세상 그 미아가 되는 거죠. 그 여권을 빼놓고 그다음에 이들을 자기들 목적대로 노동을 시켜가면서 경제 활동을 시키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반하는 행동을 하면 이상한 일들이에요. 타작마당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무슨 타작마당인지 몰라. 어쨌든 자기의 주장과 가르침대로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는 사람들을 서로 감시 통제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타작마당에 여러분 보셨어요? SBS에서 이 노인 자기 아버지 뻘 되는 그 사람을 그저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양쪽 따귀를 거의 실시는. 그래서 이거 완전히 그 잘못된 영에 사로잡혀서 이거를 내쫓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근자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옥주 목사라는 사람은 이 사실을 국가에서 알고 특수 폭행, 특수 감금 혐의로 구속시켰죠. 이게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종말에 대한 두려움과 그걸 이용하는 거죠. 또 여러분들 젊은 분들은 기억을 못 하겠지만 어르신들은 기억할 거예요. 1992년에 다미 선교회의 이장림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해에 10월 28일에 세계 지구 종말이 온다고 생각했어요. 주장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들림받아서 휴거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버림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사람들이 다 현혹해서 진짜 한두 명이 따른 게 아니에요. 수천 명이 따르고 실제로 그 밤에 한 자리에 흰옷을 입고 24시
되면 땡 되면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송 부르고 했던 사람이 천여 명이 돼요. 예, 하도 사회적 문제처럼 대두되니까 방송국에서 현장 중계를 했어요. 카운트다운 했어요. 10, 9, 8, 7, 3, 2, 1 그럴 때 이게 지붕이 촥 열려야 되는데 번쩍 뭐가 좀 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뭐냐 하면 잘못된 종말과 잘못된 천국 하나님의 재림에 대한 이해 때문에 오는 오해, 그리고 그 궁금증과 두려움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호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이런 문제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종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 가지, 때와 뭐예요? 장소, 어느 때인가, 그리고 어디를 피할 건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한번 좀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 얘기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용어고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종말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때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때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고 동문서답식으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루어졌느니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종말은 앞으로도 이제 주님의 재림의 양상으로 오는 종말이 있겠지만 이미 종말은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너희 안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성경이 보여주는 늘 일관된 얘기는 생각은 뭐냐 하면 종말의 때와 장소에 대해서 몰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전혀 무의미한 건 아니지만 그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지만 언제가 그 끝인가, 어디에서 그때 우리가 피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종말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는 그게 본질과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주 주변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만 아니고 제자들도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근데 예수님께 동일하게 얘기했어요. 자,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눈을 뜨세요. 아예 주무실 거로 작정하고 앉아 계시면 안 되고. 네? 눈을 뜨셔야죠. 눈을 안 마주치면은 저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나를 무시하는 거로 생각할 거예요. 나는 네 얘기 들을 필요 없어. 너를 통해오신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 없어. 이렇게. 눈을 안 뜨는 분들은 그분 앞에 갈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면 우리 한국 나라,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가 있어요. 사회 공부 시간에 하는 건데 세 가지예요. 첫째는 나라가 구성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돼요. 땅. 그래서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이게 대한민국 영토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나라를 구성하는 인구, 백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죠, 그죠? 대한민국 주민등록, 주민증 있는 사람들. 백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주권이 있어야 돼. 예. 이 주권까지 얘기하는 분은 그래도 초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졸지 않은 분들이에요. 다시 한번 뭐예요? 영토, 백성, 주권. 그래서 나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제일 먼저 뭐를 생각하느냐 하면 영토를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 영토와 장소의 문제는 본질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백성. 누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주권이 누구에 있느냐는 거예요. 대한민국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어요. 그래서 민주국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나와 세상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걸 신뢰하고 믿고 그 틀 가운데에 그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고 준거의 틀이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얘기할 때 우리는 생각할 때 언제 생각하면 영토, 백성, 국민, 주권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땐 정반대로 생각하셔야 돼. 제일 먼저 누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가? 내가 그 하나님을 다스림에 받는, 하나님의 뜻을 다스림 받는 사람인가 백성인가? 그리고 그 사람이 머무는 곳, 이렇게 거꾸로 순서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도 이 틀 속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도 이걸 너무 인간적인 개인적으로 육체와 내 내면의 어떤 층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among in you,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신 주, 왕으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정말 신뢰하고 믿고 그 주님의 삶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에 상관없이 이미 그 안에 임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여기까지는 다 동의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 아니에요. 이게 전혀 무시할 건 아니지만 이게 주된 이슈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 이슈는 뭐죠?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다스리느냐.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관계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의라 그래요. 의. 이 의하면 우리는 한문으로 옳을 의 그래가지고 윤리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옳고 그름의 얘기를 먼저 떠올리기 쉬운데 그거 맞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성경에서 말할 때 의라고 하는 것은 더 앞선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계적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끝없이 하나님 노릇을 해주세요.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그러나 피조물 되는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창조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일,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된 인간 사이에 온전한 관계, 이게 뭐예요? 의예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아버지 엄마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엄마 노릇 제대로 해줘야 돼요. 여러 측면에서, 인격적인 측면에서, 물질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자녀들은 그 부모님께 감사해서 자녀로서의 마땅한 도리를 해야 돼. 그게 의로움이에요. 교회는 목사로서 목사가 저는 제 역할들을 제대로 해야 돼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 역할들을 제대로 해야 돼요. 설교 일주일 동안 막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긴장해서 설교하는데 자고 있으면 의로운 거예요? 안 의로운 거예요? 의롭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의롭지 않은 거예요. 모든 관계에 확대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 안 임했다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이런 거리낌 없는 관계가 지금 있는가 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다 벗었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어요? 안 부끄러웠어요? 안 부끄러웠어요. 그 얘기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거리낌 없는 관계가 있어요. 그게 의로운 관계예요. 또 아담과 하와 사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난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과 사이에 깨진 관계들을 다시 의롭게 회복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의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고 안 와 있고 상관없이,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출발이 됩니다만은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관계를 기초로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펼쳐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느냐 안 속해 있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로운 관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물질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관계를 온전히 해 나가려고 하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일어나요. 샬롬이 일어나요. 평화가 있어요. 네 것 내 것 더 갖겠다고 다투지 않아. 아빠가 잘못했어, 니들이 잘못해서 이러지 않아. 그 샬롬 평화가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희락, 기쁨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 그리고 그것에 기초해서 다른 모든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 안에 하나님 의로운 관계가 형성되어 그로 말미암아 샬롬과 뭐가 희락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완전하지는 않아요. 과정적이에요. 부분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을 도모하면서 꿈꾸며 그 길을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느냐 안 속해 있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그래도 동의가 돼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 여쭐게요. 여러분 천국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확실해요? 왜요?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문으로 표현한 거예요. 누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만 마태복음에는 천국, 이 천국도 실제적으로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다른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복음을 설명한 것이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달라, 초점이.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아요. 너무 거룩하고 위대하니까.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직접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하나님을 대칭할 이름들을 찾아내는데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찾아내야 돼.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개념과 용어 가운데 하나님을 표현해 줄 이름이 뭐예요? 그게 하늘이에요. 가장 적당하게 찾은 것 중에 그 하늘나라를 한문으로 쓴 게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같은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또 전혀 다른 용어를 써요. 요한복음에는 뭐를 쓰는가 하면 이 하늘나라, 천국을 영생이라는 말로 써요. 영생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의 귀의 뉘앙스에 죽지 않고 오래 산다, 그 말이 아니에요. 원래 이 영생의 실제적인 말은 오는 나라의 삶이에요. 지금 이 세상의 삶이 아니고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삶을 한문으로 표현한 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도 같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천국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대답 안 하는 분들은 뭐가 그래? 그렇게 돼가는 거 지금? 영생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이미 다 얻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는 이때다 저때다 하지 않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천국에 들어간 것이고 영생을 얻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수도 없이 보여드렸던 이 그림의 구도 가운데 진행돼요. 자, 하나님 나라는 이중 구조 가운데 진행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 세상 나라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을 맞듯이 역사의 종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상의 끝이 있어요, 없어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의 종말이, 세상 삶의 종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처럼 역사의 종말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자꾸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에 동의하지 않고 자꾸 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세상은 계속되지 뭐. 성경이 얘기하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고 성경은 이 세상의 삶이 쭉 개인적인 우주적 삶이 진행되다가 언젠가 끝이 온다. 물론 이 세상과 역사는 뭐냐에 따라서 설명이 좀 필요하긴 한데, 그런데 이건 말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는 세대의 삶을 이렇게 표현해요.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오는 세대의 삶이라고 하는 용어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느낌에 죽지 않고 오래 산다. 물론 그걸 포함하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시작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이 땅에 오실 때에 세상 가운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고 성경은 그리고 있어요. 얘기해요. 그리고 언제 완성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할 때? 재림의 때에 완성이 돼요. 그리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으로 시간적으로 보면 2000년 전에, 그리고 앞으로 이 재림의 때는 언제인지 모르죠. 그 중간기 동안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구원, 영생이 완성에 이르도록 우리를 추동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 일을 하시도록 선물로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 여러분과 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성령께서 날마다 새롭게 내 생각과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시작하신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애쓰죠. 그런가 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출범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미약하게 보여요. 마치 겨자씨가 어디에 심긴 것처럼, 땅 속에 심긴 것처럼. 이거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양상이 그래요. 그렇지만은 점진적으로 어떻게 되죠? 마치 농부가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가운데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될 거예요? 완성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이거는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성경이 그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양상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겠구나라고 만든 도표예요. 그런데 이 도표가 제가 볼 때는 신약 성경 전체의 아주 중요한 골격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 눈에 손에 잡히고 보여지는 부분은 살 부분이잖아요. 그다음에 뭐 작은 이렇게 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몸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중추, 그죠? 척추가 있는데, 이 그림이 마치 성경,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큰 진리의 구도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자다가도 일어나서 그릴 수 있어야 돼. 다음 주에 시험 볼 거예요. 한 번씩 나와봐서 한번 그려보세요. 그렇게 순서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제가 누가복음 하면서 이 그림을 주보에 3번 실었고요. 그 전에 로마서,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한 10번도 더 실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큰 역사적 관점의 구도만을 얘기하니까 실감이 안 나.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처음 오실 때, 그때 이미 여러분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은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생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흔들리지 마시라고요. 종말이 언제냐? 하나님의 딸애가 언제냐? 이미 왔는데 뭘 그걸 가지고 때를 찾아.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어요. 구원과 영생이. 그러나 그 구원과 영생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직 미약해 보이고 완전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때로 우리 안에 의심도 되고 어두운 부분도 있죠. 육신도 어떻게 해요?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는 이것조차도, 우리 개인적인 구원도 완전해져요.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될까요? 부활의 몸으로 입게 될 것이죠. 그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은 완전히 영화로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때로는 부끄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때에는 어느 한 구석, 그런 것 그림자조차도 찾을 수 없는 영화로운 자리에 이르게 될 거예요.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큰 구도예요. 여러분과 제게 이런 삶, 이런 선물이 주어진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이 구도 가운데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미 있느니라. 제가 하나 부사를 집어넣을게요. 이미 있습니다. 이미 여기 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는 것이고 구원을 얻은 것이고 영생을 얻은 것이에요. 그런데 22절부터 나머지 37절은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님의 재림과 완성의 하나님의 나라, 그 중간기 상태의 세상의 상태와 사람들의 반응,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게 23절부터 37절까지 긴 내용이에요.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예수님은 두 가지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이 중간기 동안 살아있는 동안의 세상의 상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첫째는 노아의 홍수 때의 사람들의 모습, 두 번째는 롯의 심판 직전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중간기 때의 여러분과 저의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 모습. 자,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계속해서 두 절 더. 시작. 또 롯의 때와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자,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라고 선포해도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빨리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지난해에도 이맘때 비 왔어, 태풍 왔어. 안 믿어요. 롯이 멸망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빨리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롯과 함께 그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하라 얘기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누구도 안 들어요? 롯의 사이조차들도 안 들어요. 가족들도 안 들어요. 나중에는 누구도 의심해요? 그의 부인까지 의심해요. 이게 오늘 주님의 마지막 재림 직전의 중간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이때 뭐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심고 거두고.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그러면 아주 먹고 마시는 일도 안 하고 맨날 금식이나 하고 장가가고 시집가지 말고 다 독신으로 살아요. 예? 뭐 집도 짓고 파고 이 생업도 하지 말고 저 토굴 속에 들어가서 그저 살라, 이 얘기처럼 생각되면 그건 오해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 다 하셔야 돼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도 사고 팔고 경제활동도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것보다 먼저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은 롯과 또 노아 시대 사람들은 오로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이게 삶의 인생의 전부 이유와 목적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아주 몰입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아까 얘기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도 사고 팔고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라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할 게 있어요.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로움의 삶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그 의로움 가운데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 인생과 역사가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러는데 왜 그걸 먹고 마시고 그런 걸 안 해요? 해야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숨김없이. 부족하면 어때요?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 하면 되는 거지. 자, 동양 철학의 중국의 사상가 가운데 장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장자는 다른 사람들과 약간 좀 다른, 그 이야기 가운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가르침 가운데 하루는 사냥꾼이 활을 메고 사냥을 나갔어요. 숲속으로 새를 잡으려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저 가지 위에 솔개 한 마리가 있어요. 옳다커니 잡자.
그리고 시위를 당겨서 아주 정확하게 조준을 했어요. 놓으면 화살이 날아가서 소울개의 배를 가슴을 관통해서 툭 떨어지고 말 건데, 이 소울개는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뭔가 이렇게 혈안이 돼 있어. 저놈이 도대체 죽을 줄도 모르고 왜 뭘 저렇게 초점을 맞추고 자기 온 정신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시선을 따라가 보니까 그 소울개가 앉아있는 바로 앞에 나무에 뱀이 한 마리 가지에 자기 몸을 틀고 앉아있는 거예요. 소울개는 뭐를 먹으려고 그래요? 뱀을. 순간에 소리도 없이 샥 낚아채는 거죠. 이 뱀은 소울개가 순간에 소리도 없이 와서 낚아채 자기의 온몸을 찢을지도 모르고, 또 이 뱀도 뭔가를 열심히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뱀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쫓아가 보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개구리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이 개구리는 덩치가 클지 모르지만 뱀은 한번 자기 입에 몇 배가 되는 입을 벌려서 한순간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지도 모르고 이 개구리는 또 눈만 뻗고 뭘 쳐다보고 있어요. 개구리가 도대체 뭐에 저렇게 정신을 뺏기고 있는가 시선을 쫓아가 보니까 나무 잎 뒤에 진딧물이 있는 거예요. 이 끈적끈적한 개구리가 이 혓바닥으로 착 진딧물을 먹으려고 입맛을 다시고 있으면서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장자가 이 먹이사슬을 역으로 쭉 이렇게 살펴보다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 뒤에는 누가, 무엇이? 장자는 그 대상이 누군지는 명시 못해요. 그러나 깨달음은 뭐예요? 내 뒤에 인간사 배후에 그 무엇이? 라고 하는 물음표를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눈앞에 있는 그 먹고 마시고 장가들이고 시집가고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 줄로 알고 몰입해 있다가는 한순간에 어떤 종말을 맞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 마지막 종말의 상황들을 오늘 마지막 35절 36절이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34절 3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자 보세요.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마치 제가 아까 장자의 이야기 가운데 솔개가 언제 날아들지 모르는 거예요. 뱀의 입이 언제 와서 채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 때가 분명히 있긴 있죠. 그런데 그 때가 되면 사람이 정확하게 둘로 나눠요. 어떤 사람은 들림받아.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구원, 완성이 돼 구원해. 어떤 사람은 그대로 버려둠을 당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아니고 저 밖에 아주 누가 보더라도 흉측한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면 뭐 별로 놀랄 일 없어요. 당연히 그들 심판받고 우리 구원받는 건 됐어, 오케이. 그런데 그게 아니야. 지난밤에 누구와 주무셨어요? 다 아내하고 잤지 뭐 누구하고 자. 목사님 이상한 상상을 하시네. 그 지난밤에 한 침대에서 잤던 남편과 아내 사이가 갈릴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 한 지붕에 지난밤에 함께 잤던 한 가족들 가운데도 갈릴 수 있다고. 맷돌을 둘이 갈잖아요. 여자들이 앞에 앉아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밀고. 그 맷돌을 함께 둘이 갈았던 가족이든 이웃이든 친구든 함께 경제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어떻게? 버림받아.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경고고 충격이에요. 근데 분명해요. 이 둘의 차이는. 그리고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한 사람들의 최종적인 모습이 오늘 37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여러분 저기 중앙아시아나 그런데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사체가 죽으면 누구한테 알리지도 않았는데 독수리가 어떻게 하죠? 새카맣게 모여들죠. 버려둠 당함을 받은 사람들의 최후가 이렇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속지 않으셔야 될 거는 종말의 때, 시간과 종말의 장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100% 거짓말쟁이에요. 신모 목사, 이장님, 그 비스무리한 신천지 100% 거짓말이에요. 왜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까지도 뭐라 그랬어요? 그 때와 기한은 나도 모른다.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 때와 장소를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것에 현혹되고 미혹되면 안 돼. 근데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반복될 거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듯이 때와 장소는 하나님 나라와 종말의 핵심과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신뢰 가운데 내 인생을 맡기고 세상 역사의 주권을 그분 앞에 두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나라를 좀 신실하게 이루어 가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처음 오시고 구원의 은혜가 있을 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이게 아주 색깔이 변해요.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처음에 들었던 그 복음의 진리, 그 은혜, 감격이 여러분 안에 늘 머물도록 살아가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이미 시작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구원을 향해 제대로 방향을 잡고 걸어가는 길이에요.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에서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안에 시작된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어가라고. 에베소 4장 마지막 절에도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여러분과 제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시작됐어요? 안 시작됐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때로는 어둠도 있고 구름도 있고 의심할 부분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주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이 몸으로도 부활하며 우리 안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로움이 어느 한 구석 부정하거나 의심하거나 회의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우리 안에 시작된 그 구원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야 돼요. 또 하나 좀 기억하셔야 될 건 우리 여기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일부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더욱 우리가 지난밤에 한 지붕 밑에서 잤던 가족들 가운데에도 갈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늘 함께 맷돌을 가는 친한 친구와 동료들 가운데도 때로는 갈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의 인생과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거예요. 미루지 마세요. 또 이번 10월 28일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러지 마세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 이중구조로 오는 하나님의 나라, 진리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우리 안에 시작되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그 진리 가운데 바로서 남은 생애를 힘있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